비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계신데 행악자 2명도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행악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야, 너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행악자가 그렇게 비방한 행악자에게 뭐라 말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것이 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기 전까지 그냥 살다가 이 행악자들처럼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당장 내일을 몰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일 이 행악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겠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제 저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 하는 말에는 전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걸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지붕을 뜯어서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쭉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치유해달라고 내렸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가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 어떤 육신적인 응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속에 참담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속마음에 참담하도다. 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만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이후에 치유까지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육신 치유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이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일이었던 겁니다.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그런 것들 갖고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깨닫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주, 재앙,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뭔가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받더라도 이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이미 사망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정죄함을, 이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원죄 문제, 정죄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치유받고 싶습니까? 이 원죄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정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말하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늘 4월 4일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축복은 처음부터 받았던 축복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주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것이 다 그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 렘넌트 때 불신자들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불신자들이 뭐 좀 가진 거, 불신자 친구들이 좀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 진짜 인생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원죄입니다. 이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육신이 치유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나와서 파닥파닥 거리는데 그 물고기한테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먹이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거 보면서 저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저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좋은 먹이를 먹고 있네,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때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랩런트들 아까 찬양할 때 봤는데 찬양 많이 안 하던데, 찬양은 내가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 안 받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이 찬양과 기도와 이 설교 시간, 모든 시간 속에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누리고 우리 성령 내주함을 확인하고 성령 인도함을 한 주 동안 확인하고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 지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부터 받고 뭔가 하고 이래야지 자꾸만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리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충족하려고 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과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다시 한번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모든 저주, 재앙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축복을 진짜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악령들도, 권세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자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법 속에 살아갑니다. 세 가지 법이 뭐냐? 먼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예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을 끝내신 참 제사장, 우리를 자꾸만 붙잡고 흔들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 무너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는 어두운 데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상, 우리의 모든 대가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뜻이 뭐냐?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가서 그 나라들과 외교할 수 없으니까 대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그곳에서 대신 직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종노릇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는 불신자들은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악한 영에 늘 우리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 사단은 계속 거짓말칩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건진받은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문을 완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류를 완전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린 건진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그거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었더라도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자라서 시간표에 맞게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복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날마다 기억하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내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왜 이렇게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지난주 진실한 고백이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감춥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불신앙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맡기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업하다가 힘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해야 되냐 학업을? 무조건 성적 잘 맞아야 되냐? 그런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야겠죠. 내가 지금 왜 이 학업을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0.0001%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인도.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다. 근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염려, 이게 다 불신앙입니다. 성령 인도를 진짜 받게 되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령 인도를 받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여러분들 삶,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삼원을입니다. 무조건 삼원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도록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 7 렘넌트가 공통적으로 늘 받았던 그런 응답과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이 고백을 불신자들에게 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을 갔을 때도, 심지어 왕 앞에 섰을 때도 이 고백을 불신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시기도를 조금 회복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깊이 집중기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성령 충만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고백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겠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저희들 모든 것 회복한 신분과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함을 누리며 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평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부는 렘넌트 예배, 2부는 교사 및 대학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3부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고 렘넌트들은 대청부실에서 기도스쿨 그리고 교육관에서 대청부 기도스쿨이 있습니다. 4부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는 렘넌트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렘넌트들도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렘넌트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